그래. 목사님도 요즘 가끔 깜빡깜빡해. 애를 DHA를 좀 먹이시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3장.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 모세가 그 죽인 왕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명. 그리고 여호수아는 31명.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말씀 축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거든요. 말씀 축제했으니까 이제 또 계속될 또 말씀 축제들 되겠지요. 그리고 계속될 또 추수감사절, 여호수아의 추수감사절, 모세의 추수감사절, 르우벤의 추수감사절, 또 갓의 추수감사절, 그죠? 그럼 므낫세 반지파 장자 마길의 추수감사절. 오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을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지만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하고 지금 사는 거죠. 제가 어제 여러 가지 페북도 보고 다른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나 봤더니 그냥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단에다가 이렇게 열매들 그죠? 쫙 장식해 놓고 주로 이제 이런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김장을 해서 또 이웃 지역 사회에 이웃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연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김장 막 나눠가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그냥 막 그랬대요. 그리고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벌써 아는 것도 한 분, 두 분, 그래서 세 분이 지금 김장해서 주변에 나눠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준비 다 끝나고 이제 성령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좀 안 맞는 것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땡스기빙 데이가 그 척박한 그 미국 대륙을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산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청교도의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는 이렇게 척박한 땅을 갈아서 그 보잘것없는 열매 그 감자 하나 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농사에 대한 어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떤 이런 물질적으로 하나님 풍요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청교도들이 정말 그렇게 농사지어서 한 해를 추수감사로 그렇게 드렸을까? 과연 그랬을까? 우리 이제 말씀 생활하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추수감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는 말씀 농사에 대한 감사를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한 해 이렇게 앞에 열매들 주님 우리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셔서 우리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또 이제 바깥으로도 이 추수감사절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바깥에다가 김장도 나눠주고 또 이런 것도 양로원 보내잖아요. 파주서 보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농사 지어요? 농사 안 지내잖아. 그죠? 그럼 직장 없는 사람은 추수감사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추수감사는 여러분 간단해요.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아버지는 농부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 농부는 뭘 기르느냐고. 신의 나무를 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뭐가 나오게? 열매가 나오게. 그 가지에서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열매가 뭐겠어요? 한 해 동안 농사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아니죠? 이제 이해되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지 지금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영광은 뭐냐면 예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뭐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알게 하고 알게 하리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사옵고 그들은 받았고 그들은 알고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지켰나이다. 아버지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함같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뭐냐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땅이라는 개념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개념으로 신약의 예수 믿는 그 법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남이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서 이 땅을 차지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은 그때 당시엔 그런 것을 예표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땅이 뭐냐? 땅이 나라잖아요. 여러분, 나라. 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어요?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법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심수 알아? 우리 안에 있는 31명이 넘는 왕과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 땅의 5지역, 그리고 그술 땅, 그리고 시돈 땅까지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그 한 해 한 해가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안의 것으로 이것을 땡긴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알려주셨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있을 수 있으며,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모습을 알 수 있었으며, 말씀이 없는데 내 모습을 꺾은 적이 없고 내 모양을 고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예수님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으면 당신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교회예요. 자, 1년 동안 1년 동안 정말 성경 가지고 씨름했냐고요. 그 교회가 1년 동안 예배 생활 말고요, 예배 생활 말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냐고요. 제자 훈련했냐고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알게 되었냐고요.
그 이름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그 이름을 내가 얼마나 알게 되었냐고요. 알게 되면 그 알은 곧바로 내 안에 어둠을 비추게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춰도 우리는 단번에 내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고, 그리고 끊임없는 그 셀프 디스플레인, 계속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때 바로 여러분이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원색적인 그 아주 그 진한 그 색깔이 지금 얼마나 옅어졌고, 그 흑암이 얼마나 많이 나갔고, 내가 얼마나 빛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지, 이런 신앙생활을 1년 동안 했는지,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했는지, 그죠? 예배 생활을 했는지,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인지, 당신의 교회에 질문하십시오. 피 터지게 질문하십시오. 아주 심각하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몰랐던 예수를 안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왕을 좀 바꾸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정확한 교회에서 바로 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말씀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31명의 왕을 다, 자기 안에 있는 31명의 왕을 다 죽이고, 지금 나이가 많았어요. 성경에서 나이가 많고 청년과 노년을 구분하는 연수는 70년입니다. 최소한 여호수아는 나이가 70세가 됐고, 그리고 바르실레 기억하시죠? 나이가 매우 많이 늙었다 할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 정도의 나이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평생토록 여호수아는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왕들을 말씀으로 다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왕들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신발을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매우 많이 늙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께서 이래 뭐라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 생활이 아닌 것이 여기 나와요. 나이가 많이 늙었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후계자를 세워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제 너는 은퇴하거라. 그죠? 진짜 얼마나 은퇴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나는 언제 은퇴? 정말 다 가서 이제 다 내려놓고 좀 해야 되는데, 완전히 빗나간 착각이죠.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매우 많이 나이가 늙었고, 그 다음 볼까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오 마이 갓, 나는 언제 은퇴를 하나요? 저기 필리핀 보홀 섬에 가서 골프를 치며 마지막 노을을 내가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를 말아라.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31명이나 죽였는데요, 그죠? 그런데도 아직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지? 도대체 땅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아니 나이가 많은데 여기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아비가 됐다는 얘긴데 안 그래요? 너는 이제 아비이니. 그럼 아비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이제 아이니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차지할 땅이 아직도 많으니까 아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였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가 많이 매우 늙었다는 것은 이제 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할 그 때가 돌아왔다.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서 앞으로 차지할 땅과 연관돼서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눠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진짜 이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줄 만한 준비를 한 기간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지금 이 지파에게 땅을 차지해요. 물론 준비 기간 그 기간도 당연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네, 북부도 점령하고 남부도 점령하고. 그런데 진짜 점령은 바로 완전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차지하기까지 지금 네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제가 거기에 대한 더 확신을 얻었던 건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할 땅을 줄이면 어떤 땅이 되냐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제가 블레셋 궁금하죠? 블레셋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있어요. 자, 12지파 분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12지파 분배된 건데요. 자, 보세요. 므낫세 다 나오죠.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갓,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블레셋이잖아요. 이 땅은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차지했는데 이 땅, 구슬 땅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죠?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구슬이라는 것도 여기서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도대체 이 블레셋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차지해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요, 역사상 지긋지긋하게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블레셋 나중에 누가 없애냐면 알렉산더가 없어요. 이 땅을 점령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블레셋은 뭘까요, 여러분? 블레셋을 조금만 더 제가 들어가 보면 오 마이 갓. 자, 왜 이러니? 어디로 돌려야 돼? 왼쪽으로 돌릴까? 자, 똑바로 됐어요? 자, 봐봐요. 원래 이 블레셋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블레셋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요. 헬라에서 여기에서 이 해양 민족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여기서 해양 민족들이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사 여기 막 시돈 들어오고요. 이렇게 여기 퍼지고 이렇게 막 퍼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해양 민족의 이동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 헬라 쪽 이쪽에서 온 애들이 바로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인도인과 유럽인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어오죠. 얘네들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헬라하고
인도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는 여러분 뭔지 알죠? 그리고 헬라 알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자, 오늘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 네가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다라고 했을 때 자, 이쪽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함의 둘째 아들 아시죠? 기슬루힘입니다. 그래서 이 기슬루힘, 이 함의 둘째 아들이 이 족속들, 후손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함.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또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정복이 됐는데 이 땅을 지금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장남입니다. 바로 시돈이 창설을 하죠.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구술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구술 왕 마아가 그 달메의 딸 마아가가 다윗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서 난 게 누구예요? 압살롬. 도대체 얘는 한번 봐봐요. 지리적으로도 동편에 사는 애들이에요? 아니면 서편에 사는 애들이에요? 이 요단이 여기잖아요. 이쪽은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동편 쪽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쪽에 이렇게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람은 이쪽에 있는데 나중에 얘네들은 잘 바꿔 신어요. 고무 신을.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아람하고 또 동맹을 하거든요. 있다가. 그러니까 그술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술의 뜻은 다리인 거예요. 양다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인 사람이 있고요. 지금 많이 죽였는데 때가 되면 언제든지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확한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구슬입니다. 이거 점령해서 완전히 이제 이 다리를 폭파해버리고 다시는 내가 옛사람으로 내가 주님께서 지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여기까지 고쳐주셨는데 이제 어떤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심을 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이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죠? 술 끊었는데 열받아서 다시 또 술 한잔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냥 확고하게 옛날의 그 삶은 다리가 완전히 폭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지 아세요? 자, 이 지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지역과 이 지역, 그죠? 12지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네. 자,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맛부터 여기 어디까지인데 하맛이 한 요 정도 있죠. 갈릴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건 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천천히 하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드디어 정복할 지가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지역, 구슬 지역 이렇게. 아까 블레셋 보여드렸죠? 구슬 보여드렸죠? 바로 이 두 가지. 블레셋이 뭘까요? 구슬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정복해야 될 블레셋은 뭘 것 같아요? 뭐가 블레셋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이 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점령을 해야만 이게 지파에게 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점령이 안 되는 지역. 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남아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뭐 같아요? 이 강적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어디까지 있냐면 다윗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분인지 알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 여전히 존재해 있고요. 여러분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울 기억하죠?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기억하시죠?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뺏겼습니까? 다 이쪽 지역이라니까요, 여러분. 법궤가 빼앗기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블레셋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딱 생각하면 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딱 떠오를 텐데 뭘까요? 골리앗 어디 사람이에요? 네,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블레셋 지역이 우리 안에 있는 큰 들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냥 집입니다. 집.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 어릴 때부터 견고하게 세우는 기둥. 그저 들보예요. 어릴 때 습관들이 있으시죠? 어릴 때부터 늘 했던 습관. 어릴 때부터 늘 항상 그렇게 내가 그것과 같이 지금 살아왔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선명해지지 않은 것은 들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들보를 모르는 거예요. 들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이렇게 31명의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보여지는 게 들보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작년에 제주도에서 제 들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고 묵상 8년 하니까 들보가 드디어 내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과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고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특전사 훈련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드디어 제가 1년 동안 지금 싸웠는데요. 여러분 제 들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완전히 다 이겼다고 선언하고 승리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그술이라는 그 지역을 또 내가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제 개인의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작년에 제주도에서 그렇게 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안 되는 놈을 왜 불러가지고 왜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런 놈인데 나를 왜 이런 사람을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기고 싶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펑펑 울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주님께서 특전사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특전사는 암벽을 기어 오르고 암벽을 기어서 내려 아무런 장비 없이 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그 추운 거기에서 계속 혹한기 훈련하고 살아남고 천리 언교훈을 해야지 되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알고 봤더니 그 훈련의 내용이 아니라 그 장시간 동안 인내하고 그 장시간 동안 그 훈련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장기간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밖과 연결시켜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게 그게 특전사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이게 안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사모님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모님은 내 들보가 뭔지를 알고 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거든요. 가까이 사니까. 근데 그때 그 나의 들보 때문에 사모님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 개별로 가서 여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개별로 가서 물어보세요. 사모님 진짜 목사님 어떻게 많이 바뀌었어요?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저도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해서 점점 흐려져가지고 그나마 이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때 제가 생각 금식하게 했잖아요. 그 생각 금식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싸움에 어떻게 할까? 그 하나의 절벽을 오르는데 뭔가를 하나 이렇게 딱 잡고 이제 오르기 시작한 그런 느낌. 그게 저의
추수감사 여러분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1개월? 10월 달이니까. 그죠? 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없애는데 여러분 1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정말 엎어지고 나빠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그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굳히고 견고해지고, 그죠? 블레셋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블레셋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슬 지역 얘기를 저에게는 하시는 거예요. 리얼이죠. 이게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지 정말로 막막했거든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잠언의 말씀 주셨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사야 말씀, 또 요한복음의 말씀, 그죠?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저는 계속해서 계속 훈련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머리 점령이라는 것까지 와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다시 한번 인지가 돼가지고 제가 그 머리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생각 금식하기가 딱 떠올랐고,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는 행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네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행함 기도를 해. 행함 기도를 해. 행함 순종을 해. 입으로 떠들지 말고 행함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행함 기도를, 근데 또 이 상황에서 절박한 순간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딸아이 이 입시가 또 딱 걸려 있잖아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야복나루에서 순종하지 않은 야곱이 형이 나타나야, 그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 인생이라는 게 그래.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진짜 그 절박한 순간에서 부딪혀야 그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그 주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가르쳐주셔가지고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도가 뭔 줄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건 그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네가 그 행위를 그렇게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럽게도 그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생각 금식하기를 제가 시작했고 제 행위들을 지키면서 행위 기도를 여기 추수감사 하면 도중에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게 고쳐지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쳐질 수가 있을까? 물론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지만 이제 구슬 지역을 하나님 마음에 주신 거예요. 다리 건너가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히 다리를 끊어버려라.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까지 훈련 잘 해놨으니까, 그죠? 이걸 다시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려요. 그 애굽 앞 시올 시내라는 저 밑에 있는 시올 시내는 애굽 쪽 있죠, 저쪽. 저 맨 밑에 유다의 그 애굽 쪽으로 가까운 제일 가까운 부분, 이게 검은 물이거든요. 검은 물 알죠?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제자 훈련받은 세상의 모든 검은 물들이죠. 거기서부터 에그론 경계까지. 에그론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아시죠? 에그론? 이게 패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드디어 이게 나오는 건데 블레셋이 도대체 가사가 뭘까? 아스돗이 뭘까? 이게 바로 들보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 들보의 실체가 뭐냐면 가사가 뭐냐면 삼손과 드릴라가 활동했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죠? 블레셋이에요. 삼손과 드릴라도 블레셋 지역이에요. 알겠죠? 이 능력자를 완전히 눈이 빠지게 만드는 곳. 그 뭐예요? 정욕이죠. 그게 가사고요. 아스돗은 뭐예요? 여러분 다곤 신전 알죠? 놀랍게도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입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진리죠. 법궤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진리 안에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 있어서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하다. 그리고 교묘한 그죠? 슬금슬금. 바로 이렇게 갇혀있는 다곤 신전 안에 법궤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사기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로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 사사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여기를 탈출하시죠. 비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의 생각 있죠? 오랫동안 괜찮아 했던 그 비진리. 그거 점령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죠. 아스글론은 뭐예요? 여기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들쳐맞아.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자 속의 꿀이죠. 그죠? 그런데 죽은 사자 그 시체 속에 있는 꿀, 그 수수께끼가 들통이 나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적들이 그걸 다 맞췄는데 열받아서 여기서 한 30명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한 내 생각. 이게 계속 들통이 나는 거예요. 수시로 다 알고 있는 거지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을 자리 잡고 앉아 있고, 그죠? 가드는 뭘까요? 이게 안악자손들의 출생지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옛 본성이에요. 본성 기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알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첫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정체는 이 가드에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본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탐심, 탐욕이잖아요. 에그론이 되는 거죠. 불모의 땅. 바로 패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이기고 뭘로 이겨 다? 진리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비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사단의 관계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간파할 줄 알아내야 되고 내 머리를 진짜 지키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라. 이것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내 본성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여기서 죽어줘야 돼. 그럴 때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땅이 되겠죠. 그래서 에그론까지 점령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그론까지. 이게 바로 들보의 실체다. 그리고 이제 시돈 지역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저 위쪽 시돈 있죠. 이 무아라 지역 동굴이라는 뜻이고 아벡까지인데 강함 요새예요. 이게 시돈 지역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일단 그 세상 무역 그죠? 막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막 예로부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리고 그발족속의 땅에는 건축 기술, 해양술 이건 굉장히 발달된 곳인데 자 이쪽 지역도 또 차지해야 되고 해 뜨는 곳 레바논부터 바알갓, 하맛, 방벽성까지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 이게 온천 지역인데 지금 여기까지 다 차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뒤쪽은 어떤 지역일까? 시돈, 추측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건 블레셋 땅의 지역의 싸움이에요. 나중에 예상은 해요. 이게 앞으로 이제 물질이 풍성해질 거고, 물질이 수십억 들어올 건데, 이제 교회를 우리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의 어떤 차지해야 될 영역들, 거기서 또 내가 이겨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자,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블레셋은 점령되지가 잘 않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이것은 끊임없이 살아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낮추는 그런 몸의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안에다가 뭐 하나 집어넣어 놓잖아요. 나쁜 물고기 하나 집어넣으면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모든 게 다 있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맛이 가겠죠. 우리 안에 긴장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옛사람을 너무 미워서 그렇지만 그런 옛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내 안에 옛사람이 없었다면 주님이 여기다가 새 사람을 만들어줬어. 근데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 이게 두 개 당연히 싸우겠죠. 옛사람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악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점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그게 블레셋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 결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안 되는 지경이 아니라 여전히 있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장성했으니 이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또 나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게 이게 블레셋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경험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게 바로 블레셋의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구슬지옥도 여전히 우리가 짝하고 살면서 언제든지 양다리는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구슬과 블레셋이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복종해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블레셋과 구슬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땅들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도 쫓아내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분비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점령을 해야 이제 9지파 이게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건 있는 것과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고 결박된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거 싹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 없어져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걔네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죠. 걔네들이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우리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유혹을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여기는 완전히 강력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1층에서 누가 살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지만 얘는
내가 죽을 때 없어져요. 부활해야 없어진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얘가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벌써 조금만 우리는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피하죠. 냅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딱 꿇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쭉 임재하시죠. 그럼 내 마음과 뜻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돼버리고요. 내 생각들,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 청소하잖아요. 그 생각 완전히 청소하고, 그래서 딱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면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져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깊이는 계속 더해져 가고, 그럼 마음은 계속 새로워져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딱 무장돼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전엔 컨트롤이 안 됐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면 완전히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뜻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들이 이렇게 여전히 있지만 분배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이동복 목사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의 오늘의 추수감사주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근데 1년 전에 내가 그랬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런 고백할 수 없겠죠. 그죠? 진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그 끊임없이 싸우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허물이나 덮어. 발 닦아줘.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야 돼. 조금만 기다리면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하라고? 너 이거 안 됐네? 너 죽어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 무서운 일을. 너도 지키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설명했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모세의 말씀 추수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땅을 분배를 할 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땅을 분배를 할 때 누가 이 땅을 줘요?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해요? 앞에는 여호수아고요. 여기 봐봐요.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든 보면 모세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 왕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왕이 죽고 온전히 화제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죠?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줘야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냐. 여러분 이제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동안에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고쳐진 게 뭐냐고요, 그때. 없죠.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렸지 땅을 준 적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지 이름을 준 적은 없고, 예배를 드린 거지 말씀을 준 적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추수감사주일은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 나한테 해가지고 헤지스 옷에다가 우리 사모님은
루이 까뚜르주 장갑에다가 아니 그 까칠한 여자가 완전 까칠했거든. 그런데 진짜 땅이 녹고 보들보들 봄이 올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 이게 말씀 생활화해서 내가 정말 이게 목사님한테 내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편지하고 해서 내가 페북에 올렸죠. 읽어보셨죠? 네. 뭐 다 알고 있겠네요. 우리 연하 집사라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1년 만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뭐냐면 말씀을 알았다는 거잖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 와서 비로소 배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본인이 그러잖아. 내가 요거 고치고 싶어요. 요거 아직 못 고쳤는데 내가 이거 고칠 거예요. 막 이러죠? 이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니 선악과를 딱 지켰으니 하나님 앞에 복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이 들어와야 되는 거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 마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요. 내 마음에 교회 다니는 재미가 생기고요. 내 마음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거 그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그 흑인이 막 얘기하는데 막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은 돈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은 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우스는 돈 가지고 살 수 있지만 홈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중요하고 얻어야 되는 것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해? 난 돈 많은 것보다 내 자녀가 건강한 게 난 더 좋아. 돈 많은 것보다 저 우리 자녀들이 말씀 보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거. 이 자녀들이 앞날이 열리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돈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근데 애는 그냥 앞날이 안 열려. 그게 좋아요?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 보면 아루논, 뭐 아로엘, 디본, 메드바, 그리고 여기 길르앗, 구슬 족속, 마가 족속의 지역, 헤르몬산, 살르가까지 온 바산,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13절에 봐봐요.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않았대요.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자, 못 쫓았죠? 이걸 쫓아내. 이걸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쫓아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모세의 말씀 추수는 뭐? 아르논강, 얕은 마음이라 그랬죠. 포효하는 시냇물. 얕은 마음. 아로엘, 이게 떨기나무인데 노간주나무. 떨기나무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유를 뭔지 아시겠죠? 쓸모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지역 요단 동편이 다 이 모양이에요. 서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게 하시는 거지. 노간주 나무라니까요. 디본, 야윈, 수척한이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어때요? 예, 열매가 말씀을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거죠. 메드바, 충분한 물인데요. 자기 은혜입니다. 이게 충분한 은혜라고 어떻게 메드바가 충분한 물입니까? 이걸 충분한 물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줘도 이거는 만땅이니까 아니야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신학으로 충분해. 신학은 철학과 과학을 판단해요. 심판하고. 신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신학을 심판하죠. 자기는 충분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어? 책을 읽읍시다 그러잖아.
그게 그 사람의 충분한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헤스본, 성체 요새인데요. 헤스본 동쪽에 있는 성체는 뭐겠어요?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진리죠. 성체들 많죠? 교회들 보세요. 다 성체잖아요. 그죠? 거기서 절대로 누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갇혔죠. 여러분 꼼짝 말고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또 신천지가 돌아가니. 성체 요새. 길르앗은 뭐예요? 향유 생활하지. 이게 어떻게 향유예요? 동쪽이? 외형의 향유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길르앗 역사 아세요? 길르앗은요. 아우 너무너무 많아. 드보라 때 막 싸움도 안 나가가지고 참여도 안 하고요. 트랜스 요르단 지역 전체거든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에브라임과의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너 씨볼렛 해봐. 씨볼렛. 막 못하면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다 죽임 당하고 또 그래서 다 쳐들어서 다 죽이고 여자 400명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다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곳이고요. 그리고 사울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세 지내주고. 길르앗의 향료요. 좋아요? 네, 그냥 외형의 향기일 뿐인 거예요. 길르앗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다툼과 살인이죠. 동쪽에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살르가 자주 이주하고요. 자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사가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이주하고 이동하고 서로 그죠? 왔다 갔다. 교회 몇 교회 다녔어요? 요즘 그동안 교회 몇 교회 다녔어? 많이 다녔죠? 어떻게 앞으로 몇 교회 다니실 거예요? 이제 여기 가서 끝났죠? 이동이 멈췄죠? 왜? 서쪽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주를 해요? 이동을 하고. 아스타롯 성적인 정력 여전히 있는 땅입니다. 이게 모세의 말씀 추수예요. 에드레이 능력, 좋은 복장이죠. 복음의 능력도 있죠. 그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간증도 일어납니다. 좋은 복장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그런 모습들, 말도 세련되고. 근데 그 술은 쫓아다니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양다리더라 이런 얘기가 돼. 그래봤자 양다리다. 수시로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사시죠. 이게 바로 모세의 말씀 추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세가 분배시켜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르우벤 한번 볼게요. 르우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장자인데, 그죠? 물에 끓음처럼 끓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모세가 갖고 있는 말씀 실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이거. 들어가 본 적은 있어 없어? 아니 모세가 말씀도 받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경험해 본 적은 없어. 알겠어? 지식이라니까. 그 지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그 땅을 들어가고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자 이제 가치파도 여기 나오고 했는데 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들을 제가 한번 뜻들을 옆에 다 적어놨는데요. 빨리빨리 보면 아까 포효하는 시냇물, 나무가 무성한 곳 아로엘, 나무가 무성한 곳 알겠죠? 그러니까 나무는 무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열매죠. 메드바, 충분한 물. 근데 산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드바는. 그러니까 충분한 물, 산당. 그러니까 이게 전통 이런 거 잘 지키고. 헤스본, 성체 요새, 야윈, 수척한, 바못바알이 바알의 산당이에요. 요게
르우벤은 이걸 점령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그걸 점령하면 그게 자기의 완전히 나쁜 걸 이긴 것이 되죠. 요단 동쪽은 이거를 이긴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차지하게 한 것뿐이지 그 안에 살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걸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동쪽이니까 그래요. 정복과 자기 자신의 죽음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서쪽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은 그렇게 정복했다고 하면 안 돼요. 여전히 그 땅을 차지했어.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 그런데 여전히 그 땅만 바라보고 있는 땅, 비스가산이잖아. 그래서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으면 소망만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땅은 차지했어.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왔어. 그런데 그 안에 바뀌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왜? 섹터가 동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신당이고요. 그래봤자 벳 바알 부원, 바알 거처, 바알의 집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 우리가 그동안 다 뭘로 살았어요? 내 안에 네페시 바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래서 진리로 회답이 되어져야 진정한 진리로 회복되어야지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앙생활 여러분 그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죠? 근데 바알의 거처였잖아요. 내 말 틀려요? 맞죠? 그게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추수감사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장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 거쳐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게 바로 요단 동쪽의 이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야하스, 밟힌 곳입니다. 그리고 맷바다, 빛남, 광채인데 거기도 빛나고 광채. 그럼 이 광채는 어떤 광채일까요? 요단 동쪽의 광채니까 어떤 광채인 줄 아시겠죠? 영광 받아요. 얼마나 영광 받아요. 교회 큰 교회 얼마나 영광 받아요. 예수를 못 가르치는데. 그죠? 자, 기랴다임, 두 성읍, 향료. 그 다음에 세렛 사할, 새벽의 광채야. 그런데 온천 휴양지입니다. 무슨 광채인지 알겠죠? 물질적인. 많아요. 돈 많아요. 벳부얼, 깊게 갈라진 틈이고요. 비스가 산기슭은 약속의 땅 바라본 곳이죠. 그냥 나 천국 갈 거야 하는 곳이죠. 벳여 사못, 사막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살고 있는 집이 땅을 차지했는데 여전히 삶은, 그죠? 땅은 거기에 살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산다고. 그런데 삶은 사막의 집이잖아. 내 말 틀려?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 살았죠? 갓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의 대동서이하고요. 갓지파에서는 미스베 하나 나오는데 망 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부도님이라는 게 나오는데 피스타치오 열매입니다. 여기에 열매는 그냥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는 피스타치오 열매. 이쪽 열매들이에요. 마나임도 가지고 있고 드빌 지역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야곱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죠. 벳하람, 높은 곳 산당의 집이고요. 이 벤니무라라고 하는 곳인데 양 지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표범의 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우리인데 그게 표범의 집이라고. 표범이 양을 지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양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긴네렛 바다의 끝이죠. 긴네렛은 뭡니까? 풍요의 동산.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풍요도 누리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막 돈 많아가지고 막 묘지 사고, 묘지 동산 사고, 수양관 사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돈 가지고 다 막 하는 풍요의 동산 이런 곳 가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를 번이지. 자,
일목요연하게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르우벤 신앙은 내면의 얕음이고요. 자기 진리가 충만합니다. 산당이죠. 성체 요새가 있는데 자신의 성체 요새, 자기의 교회. 그리고 야윈, 충실하지 못한 바알의 산당이고요. 바알의 거처의 집이고요. 밟힌 곳입니다. 늘 지는 곳이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면 다 죽어요. 동쪽 땅, 복음이고요. 빛난 광채, 그런 복음의 영광들, 이런 것들은 있겠죠. 향료, 외모의 향료고요. 새벽에 갑작스러운 부 뭐 이런 거, 예, 갑자기 막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막, 그렇죠? 온천 휴양지입니다. 깊게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약속의 땅만 소망하는 곳이고요. 집은 사망의 집이고요. 광야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잘 살아요. 성도들은 갖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갓신앙은 뭘까요?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움이 있죠. 길르앗 분쟁 다툼 있고 살인 있고요. 라빠 큰 나무가 무성한 숲 열매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다가 포항 오다가 산 보니까요. 산 옷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속살이 다 보여. 잎사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잎사귀가 있을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잎사귀가 아니에요. 열매죠. 그래서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요. 미스베, 망보는 높은 곳이죠. 교만이에요. 부도님, 피스타치오 열매, 딱딱한 껍질로 보호된 자기의 열매가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거를, 예. 그래서 포항 가서 대게 먹고 왔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애들은요 잡혀 먹어요. 껍질을 부질러 버리고 그 안에 속살을 얼마나 맛있게. 그래서 그 대게들이 수족관에 그냥 요건 얼마, 요건 얼마, 요건 얼마 다 팔려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 뭐 보호하심 이거죠. 마하나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보호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높은 곳 산당의 집이죠.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교회인데 그런데 그 땅인데 그런데 안에 성도들이 안에는 이런 실체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양 지키는 표범의 집. 숫꽃 알죠? 야곱이 거기 베델 또 떠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잖아. 근데 또 옮기는 거 우리가 봤죠? 숫꽃으로 또 옮기잖아요. 또 이주해. 하나님의 집을 자주 떠나죠. 이게 숫꽃이에요. 풍요의 동산, 생업이죠. 열심히 꿈이 뭐야? 풍요의 동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10억 모았으면 좋겠다. 20억 모았으면 좋겠다. 풍요의 동산, 생업에 아주 열정하시면서 사는다. 이게 갓신앙입니다. 이게 르우벤의 말씀 추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므낫세 반 이제 또 나오거든요. 이제 살펴드릴까요? 므낫세 반. 바산입니다. 주로 이 지역은 바산. 부드러운 매끄러운 그죠? 긴 목을 가진 그죠? 야일. 그가 깨우신다. 그가 깨우치신다. 그래서 자꾸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길르앗 절반이에요. 마찬가지로 겉향유, 다툼, 살인. 아스다롯 있습니다. 음란한 정력이 있는 곳이죠. 에드레이 또 좋은 복장, 능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므낫세 반은 누구한테 줬냐면 아들 마길 자손, 즉 마길 자손이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어요. 마길이에요. 마길 뜻이 뭘까요? 팔림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죄에 팔려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땅을 차지했다고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터는 다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살아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모세 지도자가 갖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인 말씀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반드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줘야,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서 진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모세가 주었다, 여호수아가 분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들보야 라는 얘기를 제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블레셋은 들보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은 들보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먼저 말씀 생활하면서 치열한 싸움에서 이제 남은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들보 말씀 생활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주께서 진짜 변화시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경험을 안 해보면 못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매년마다 하는데, 이런 타겟으로 이런 목표로 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 잘 하려면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싸움을, 나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내 왕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한 명의 왕이 죽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 명의 왕이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명의 왕을 죽인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왕들을 다 죽여 나가는 거야. 그럴 때 마침내 맞닥뜨리는 건 뭐냐면 블레셋 지역을 맞닥뜨리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때요? 이제 네가 나이가 매우 많이 늙었으니 라는 말은 네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금까지 계속 순종해 왔으니 이제 차지할 땅이 이제 진짜 더 많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묵상 이게 8년 동안 진짜 고개 쳐박고 저렇게 계속 묵상했으니까 뭐 됐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네가 너 자신을 온전히 죽여서 이제 주인이 예수가 이제 됐으니, 이런 뜻이가 마찬가지인 거야. 그죠? 됐으니 이제 앞으로 차지할 땅이 많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그동안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뭐예요? 교회만 부흥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야,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주셨어. 그죠? 그래서 다 봉헌기도 하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지, 수 불어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한 사람이, 성령님이 가르쳐준 지혜인데, 어떤 한 사람이 바다를 향해서, 높은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다를 향해서 목에 핏대를 향하고 막 외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라고! 바다를 향해 목에 핏대를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바다를 향해 그리고 막 외치고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바다를 향해서 저렇게 목에 핏대를 대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이 얘기하셨어요. 그럼 아까 김장 나눠주는 거하고 한번 해보세요. 추수감사주의. 옳으냐?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아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요, 그전부터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지역사회를 섬기래.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래. 아니 네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지역사회를 섬겨 네가. 여러분 김장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정말? 그냥 그 받는 게 좋은 거지. 김장이, 여러분 김치가 그 영혼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100만 원을 갖다 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도대체. 노숙자에게 방 한 칸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김장 나눠주는 사람 그거 받고 교회 나올 것 같냐고. 그 김장 받아간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가더래요. 네가 다녀라 그럼 네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 뭐하냐고 정말로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을 것 같아? 여러분, 바다가 예수 믿을 것 같아? 당신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바다가 예수를 믿을 것 같냐고. 그건 바다예요. 주님이 이게 옳으냐라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선명해졌죠. 내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게 하고 알게 하리니. 그러면 바다에다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지역사회 섬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디다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다가, 바로 성도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라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 순종하고, 이게 땅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평강이라고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보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가 드디어 발생돼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지금 알았죠.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걸 교회라고 그래서 이 교자는 여러분 가르칠 교자를 선배님들이 쓰신 거예요. 성경에다가 가르침이라 가르침을 딱 검색해 보세요. 어떤 이상한 우리 동기가 우리 93회 동창 밴드에다가 교회는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 곳이래. 와, 근데 열받아 가지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이 얘기를 쫙 본 디모데전서부터 시작해서 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부터 시작해서 가르쳐라.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예수님 알게 해라. 예수님 알게 하라. 왕을 죽여라. 왕을 죽여라. 네 안에 말씀이 왕이 되게 하라. 왕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위에 청소하고 옆에 사람 또 우리가 또 불편하게 하잖아. 그죠? 차 갖다 막 대고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불편한 분들 이렇게 떡 갖다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김장 갖다 줘봐. 그 사람 교회 오나? 여전히 욕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 돌아올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고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나누는데 제가 예수 영접 기도를 몇 명을 시켰게요? 겁나게 많이 시켰어요. 지금까지 무슨 제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어제 다니엘 기도회 그 김은호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애들이 막 울어가지고 이 마스크까지 다 젖어가지고 기도 시간이 적다고 막 그랬대 애들이. 그리고 성도들한테 어른한테 야단치더라고. 여러분은 몇 분이나 기도하고 하십니까? 애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누굴까? 그렇게 복음은 계속 전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저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추수감사주일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바알의 산당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 되고 계십니까? 돌아보시고 1년 동안 내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감사 예물도 그냥 추수감사 형식적으로 띡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드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어때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추수감사절과 이곳에서 경험한 추수감사절 같아요? 다르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이 더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내후년이 더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네가 나이가 매이 마흔이 늙었으니 차지할 땅이 매우 많도다.
계속되는 이 추수감사, 계속 차지할 이 말씀 추수가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 펼쳐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